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의 선조들인 출애굽 1세대, 즉 오늘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선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끔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9절에서 18절, 19절과 20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한 그 내용과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아수르, 바빌론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는 나일강 문명이 아래서부터 밀고 올라오고, 또 위쪽에서는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치고 내려오는 커다란 세력의 각축장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이집트에서 4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민족, 자기 삶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살아보지 못한 민족이 이제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싸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가? 이 싸움은 바로 당신들의 조상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2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왜 제사장을 불러야 하는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는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어떤 장교들, 군인들이 차례로 사기를 끌어올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제사장부터 등장시킵니다. 당시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서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듯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처럼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는 제사장을 유대 랍비들은 전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히브리 원문을 보아도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제사장이 싸울 준비가 다 되면 백성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다 되면 제사장을 불렀을 때 제사장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동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히브리어는 나가쉬인데,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포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모르고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요셉이 은잔을 곡식자루에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자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이 나가시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가시입니다. 어떤 의미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동사 다베르는 말하다입니다. 특별히 친밀하게 말하는 것, 마음이 통하는 의미로 격려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다베르, 말하다입니다. 말하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은 3절을 보시면 첫째,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며, 세 번째는 당황하지 말며, 네 번째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인데, 원문의 순서는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당황하지 말아라. 이것은 적군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일어나는 겁을 이야기합니다. 겁내는 것은 마음이 녹는 상태,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흐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인데, 이것은 처음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약해졌던 이 상태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의 상태가 신체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떨림입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떨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황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는 공포에 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적군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이 어떻게 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용기를 갖자, 조금 더 담대해지자, 그래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전쟁법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비록 자기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적군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떨리지 않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묻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떨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이시자 이 전쟁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에서부터 이 전쟁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전쟁의 목적이 어떤 인간의 지배 욕구 또 정복에 있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소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지배의 욕망과 정복의 세상 아래에서 억눌린 자들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알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원칙,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제사장을 앞에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한 격려와 종교의식이 끝나고 나면 제사장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장교들이 다음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장교들이 행하는 임무는 군대에서 제외되는 군 면제 받는 백성들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준공식은 낙성식이라고도 하는데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완공 후에 이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식을 준공식,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간에 군산 나포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동교회와 나포교회가 함께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하나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먼저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감사 예배 일정을 조율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낙성식, 준공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도 군 면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장교는 백성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짓고 준공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포도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돌아가거라. 이 돌아가거라는 말 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가라, 돌아가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법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만약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고 다른 사람이 포도원 열매를 맛보고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약혼을 했지만 그 결실은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뿌린 대로 거두는 일,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 심은 것들의 책임적인 주인,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이들에게 이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의 권리가 전쟁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 20장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칙과 원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의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식 좀 못하면 어떻고, 포도 열매 좀 못 먹으면 어떻고,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결혼은 못하면 좀 어떤가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조들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보다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개인이 누리는 행복, 그 개인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 라는 명목 아래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먼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이것이 주는 행복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명분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한 법을 설명합니다. 10절은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 이것이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평화를 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히브리어 문법의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개역개정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다른 우리말 성경을 보아도 치려하다, 공격하다 이렇게 다 능동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공격할 때, 치려할 때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수밖에 없을 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평화를 청한다는 말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이 전쟁에 관한 법, 전쟁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공격을 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짓밟는 것, 이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 그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은 평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이 어디인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법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들의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권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 그것도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성읍에 먼저 해야 되는 것, 평화를 청하는 것이다. 이때 이들이 이 평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평화의 제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노비로 삼고 섬기게끔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통한 죽음이나 그 어떤 파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동등한, 대등한 관계로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이며 생존이 보장되는 평화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나아가거든 그때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첫 번째 대원칙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반면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헤렘을 무조건적인 진멸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또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절을 보시면 세 번째 경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15절까지는 가나안 중심 밖에 멀리 떠나 사는 성읍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 세 번째 경우가 헤렘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와 아이들,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여야 합니다. 열외가 없습니다. 17절에는 헤렘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의 명단이 차례로 나옵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남자는 물론 여자와 아이들,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거리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신 것, 그것은 이들이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속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때로는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가마 곁을 찾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매력, 가나안 도시의 문화는 충분히 이집트에서의 삶과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일이 무엇이었기에 이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데 철저하게 없애고 가야 할 과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일상화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소유마저 때로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소비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가난에 영속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헤렘법은 그저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무고한 백성들까지 파괴하라는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라 악의 현실,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렘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법의 이 세 번째 원칙은 이 헤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서 전쟁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일나무는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나무는 결국 땅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 됩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지켜라 라는 것으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땅과 땅에 속한 생명은 전쟁 속에서 함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며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때로는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정글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고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대표적인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 고엽제는 청산가리의 약 1만 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후퇴하면서 쿠웨이트의 석유시설을 파괴해서 걸프만 지역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적의 농작물, 포도원과 올리브숲, 대추야자, 과수원을 황폐화시키는 관습이 당시 빈번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전쟁에 관한 원칙,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맡기셨던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을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네 번째 원칙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나라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신명기 20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전쟁에 관한 네 가지 원칙과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하는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끌어올린다라는 뜻,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려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이런 어떤 공간과 지리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라는 말 속에는 속성의 변화, 내적인 변화, 즉 근본적인 변화가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신명기 20장의 마지막 단어는 야라드, 함락시키다입니다. 전쟁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올라오게끔 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신분의 변화,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변화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함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어버린 구조적인 악, 지배 세력들의 각종 횡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그 모든 것들이 함락될 것이며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가 이집트에서 끌어올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0장 전쟁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철저한 과거 청산은 악의 근원이며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평화와 자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전쟁에 관한 법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락시키고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성령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 남은 여름을 잘 보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